오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타개하는 비결을 전수하라. 위기를 타개하는 비결을 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BC 605년도에 남쪽 유다죠. 남북 분열 시대니까 남쪽 유다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당시에는 세상의 중심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다, 그렇게 소개하죠. 2장 1절을 여러분 좀 눈으로 보시면 이 왕이 즉위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얼마 되지 않았죠. 매우 이상한 꿈을 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뭐 그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 꿈의 내용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조금 우리는 뭐 흐릿하게도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죠. 그럼 생각 안 나면 지나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왕의 마음이 어떻게요? 번민했다, 심히 불안했다. 잠을 이루지를 못할 정도 불면증에 걸린 거죠.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지상 최고의 권력자, 그것도 왕으로 즉위한 지가 겨우 2년 차. 쉽게 말하면 아주 행복해야 할 시기죠. 행복해야 할 시기. 근데 여러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마음은 너무 번민하고 막 복잡해 죽겠어요. 또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이 왕의 모습을 아는 것처럼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죠. 옆에 성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행복하십니까? 한번 하십시다. 요즘 좀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주변 사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담임 목사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가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이 왕은 별로 행복 안 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지혜로운 참모진들이죠,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럼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꾼 꿈이 뭐냐? 그죠? 보통 술객들은 뭡니까? 꿈을 얘기하면 해석은 해요, 그죠? 해석은 뭐 이렇게 이리저리 할 수 있잖아요. 그 뭐 좋은 겁니다, 나쁜 겁니다. 아무리 뭐. 근데 꾼 꿈이 뭐냐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어렵잖아요. 11절을 보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게 신 외에는 뭡니까? 그것을 왕 앞에 보일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이 왕이 되게 화를 냅니다. 엄청 이제 분노하죠. 그리고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12절이에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뭐하라고요? 죽이라. 명령했어요. 왕이 그 당시 명령하면 이거는 뭐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그렇죠? 죽게 되었고, 그 뒤가 좀 사실 되게 힘들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어떻게 죽이려고 찾아다녔다. 왕의 진노로 인해서 이제 그 술객들, 박사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대상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다니엘도, 또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엄청난 위기죠.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발등에 뭐 보통 불이 아니죠. 이거는 뭐 가장 큰 불이 떨어졌는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자기 조국 유다가 뭐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오고 와서는 이름이 개명되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뭐 그런 유혹들, 위기가 많았죠. 엄청난 위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위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최고의 위기가 지금 그들에게 닥친 것이죠. 곧 죽음의 위기. 죽음의 위기. 자, 이 위기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성도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무슨 일이 생기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하지 않거나 성도는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을까? 지금 뭐 반등에 너무 큰 불이 떨어졌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나? 오늘 본문 문맥에서 다 살피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정도로 그 비결들을 좀 살피기를 원해요. 이 위기를 타개하는 첫 번째 비결이 16절에 나옵니다. 자, 16절 보시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뭐를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한번 따르면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근위 대장이죠. 아리옥으로부터 자초지정을 다 들은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래서 듣고 난 뒤에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왕에게 시간을 주시며 그렇게 구하는 거죠.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구한 시간이 이게 어떤 시간일까? 뭐 위기를 잠시 모면하기 위한, 아니면 시간을 좀 벌려고 끌려고 뭐 그런 시간인가? 그죠? 다니엘이 왕께 구한 시간이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가 17절 이하에 소개합니다. 17절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 거요? 구하게 하시니라. 자, 이제 답이 나오죠. 다니엘이 왕에게 구한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기 위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죠. 그 기도할 시간을 뭡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왕께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 죽음의 위기, 최대 위기가 다가와도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그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만 내가 확보한다면 그 위기는 벗어난다.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긴박한 상황,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요? 왕을 기만한 죄로 가장 먼저 죽을 수 있죠. 괜히 나섰다가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구한 것이죠.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구별된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게 뭐예요? 성도는 위기를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뭐 사람 찾아가서 로비하고 이리저리 전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것이죠. 성도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 다니엘이 왕께 가서 이 기도할 시간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나에게 3주간만 주십시오. 뭐 하려고? 기도할 시간. 나에게 3일만 좀 시간을, 말미를 주세요. 3일 정도 금식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일이 다급하면 나에게 하룻밤만, 오늘 밤만 나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여러분, 하룻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무 급박해. 뭐 당장 뭘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 나에게 1시간만 주십시오. 1시간만. 딱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서요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성도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뭐예요? 똑같이 위기 오고 힘든데 우리는 뭐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기도할 시간을 기도할 시간을.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 자녀들이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급할 때 기도할 시간을 하나님께 구하는구나. 그죠? 그걸 자녀들이 전수 받아야 돼요. 우리도 위기 당하겠지만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 손주 세대, 미래 세대도 동일하게 어려움들이 많을 거예요. 어쩌면 더 어려운 시대에 그들이 살지도 모르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죠? 뭐 위기 있는데 사람한테 막 찾아가고 이리 전화하고 뭐 아는 사람 없나 묻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 부모가. 예?
그럼 뭐를 전수하겠어? 인간적인 방법을 전수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확보되었다면 더 이상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그러나 기도할 시간만 확보되었다면 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셔요. 더 이상 위험이 아닌 거죠. 무슨 가정에 큰일 나고 자녀들에게 큰일 나고 공동체에 큰일 나고, 그래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면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 예배당 지을 때 IMF도 지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비산동에 가난한 성도들이 진액을 다 짜서 이제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열심히 이제 한 60-70% 지었는데 이 건축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이 부도가 나는, 미리 돈도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여러 업체들이 연결돼서 이제 이 하청 업체들도 있고 하는데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청청병력이에요. 그래 막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 부교육자들이니까 성도들한테 전화 넣으라고, 다 일하고 바쁜데 그래 막 전화를 넣었어요. 교회로 좀 모이시라고, 기도 좀 하자고. 그래야 성도들이 막 달려오는데 벌써 울면서 달려와요. 그때 어디 모였느냐, 지하 1층 만나홀 보면요, 여러분 기둥들이 있어. 기둥들이 그때 기둥 세우고 이럴 때인데, 그 기둥 붙들고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아무도 아멘 안 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여러분 그 위기를요 하나님 들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24년 5년 된 건물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쉼 누리고 회복되고, 위기 있어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요? 사람 찾아다닐 시간은 있고 이리저리 도움 요청할 위해서 전화할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그걸 확보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위기죠. 여러분 인생을 도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안다고 아닙니다. 인생은요 도울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도울 유일한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게 뭐냐?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위험이 닥쳐도 이 기도할 시간만 확보되고 한 3일 정도 금식할 것만,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금식하다 죽겠다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도 떠나가고. 그 성도는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하면 성도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도의 아이덴티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가 뭐예요, 여러분? 뭐로 구별돼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뭐가 구별돼요? 기도할 시간만 확보되었다면,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손잡고 기도할 시간만 확보되었다면 반드시 다시 길이 열리고 다시 회복되고, 망한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이 기도할 시간을 확보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자, 기도했더니 19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19절 보시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무엇으로요?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야 보며, 이제 뭘 꿈꿨는지 그걸 이제 보는 거죠.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하나님만 알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왕이 꿈꾸이 뭔지 또 그 해석이 어떤지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다. 그걸 이제 왕께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이 기도 시간을 확보한 다니엘이 그 죽음의 대위기, 자기만 산 게 아니에요. 거기 박사들, 술사들요,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다 살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족도 살고, 나와 관계는 주변 사람도 살고,
우리 동네 사람들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기도 응답만 된 게 아니에요. 46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절하고? 이 왕이요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물론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 절하는 거지만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아멘.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총리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리더, 어른으로 삼았다.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 기도하면 위기는 떠나가고, 아멘. 여러분 제발 좀 배수진을 치세요. 배수진을.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가 뭐 한 2달 지나갑니다. 2달. 언제 기도합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엄청난 위기를 만난 한 사람 소개하고 있죠. 야곱인데 왜냐? 형 에서가 이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이제 막 자기에게 오는데 뭐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제 동생하고 이제 이 뭡니까 형이 이제 자기 복을 다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돌아올 날만 기다리죠. 이 날만 기다린 거예요. 칼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렵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인간적인 방법 쓰려고 어떻게 해요? 형 마음을 좀 풀기 위해서 선물 보내잖아요. 예물팀을요. 여러분 1차, 2차, 3차로 보내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예물 소 뭐부터 쭉 있는데요. 전체 지금으로 돈을 어떤 분이 환산했는데 수십억 되는 돈, 엄청난 돈이에요. 그걸 자기 형한테요 1차로 보내면 한 번 보내면 또 그렇게 2번째 보내고 그죠? 한 선물 3번 받으면 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도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불안하니까 어떻게 자기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그 강 건너 보내고 마지막에 홀로 남아요. 왜 홀로 남으냐? 도망가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홀로 남은 이유가요. 그날 밤에 마지막 밤이니까 이제 내일 되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하고 씨름해요. 이 씨름을 구약에 보니까 뭡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렇게 씨름을 기도로 해석을 해놓았죠. 밤새 울면서 그죠? 그 하나님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안 놓으니까 어떡해요? 아예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위골됐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왜? 어떻게 놓아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 뭐 응답을 주셔야 놓지. 이 위기를 어떻게 누가 해결해요? 사람이 해결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일하셔야 하나님이 결제가 떨어져야 뭐 되니까. 그래 붙들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밤새 울며 기도했던 그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기적 같죠? 여러분 창세기 33장 4절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형이 달려와서는 그를 맞이하여 어떻게 해요? 안고 칼에 막 목에 칼 대올 줄 알았는데 안고 아니에요.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뭡니까? 우니라.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피바람, 복수, 혈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밤새 하룻밤입니다. 하룻밤 그렇게 흘러넘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했을 때 지금은 뭡니까?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화해고 지금은 용서예요. 하룻밤에 하룻밤 기도했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룻밤을 이렇게 기도 시간을 확보한다는 게 이게 완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 역전이 되는 거예요. 33장 12절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형이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뭐하리더라? 동행하리라. 내가 너희 가이드가 보호자가 되어줄 거야. 어제까지는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밤새 하룻밤 기도하고 났더니만 그 원수가 친구가 되었네. 자기를 도와준대. 어제는 칼 들고 온 사람인데 지금 뭡니까? 내가 널 보호하리라. 내가 너의 가이드가 너를 갖다가 보디가드가 되어주리라. 동력자가 되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룻밤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배수진을 치고 급한 일 생기면 뭐 밥에 입에 넘어갑니까? 금식하면서 하루 정도만 기도해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시간을 확보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혹 여러분이 지금 성도들 가운데 진짜 위기에 직면하고 큰 고난 가운데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여. 원수가 둘러 진치고 있고,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성도는 걱정할 사람이에요. 성도는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고, 작정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위기는 벗어나고, 문제가 떠나가고, 원수가 친구가 되고,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 2주간 연초 1주간, 늘 저희 교회는 연말 2주간 연초 1주간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3주간 기도합니다. 제가 2006년도 12월 달에 중순에 부임했어요. 성탄절 바로 그쪽인데, 그때는 첫 해니까 이제 늦게 왔으니까 연말 1주간 연초 2주간이었어요. 3주간 기도하고 뭡니까? 한 해를 사는 거예요. 벌써 18차가 돼. 18차가. 여러분, 이 다니엘 특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많을 거예요. 위기가 클 거예요. 이 3주간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딱 확보를 딱 해놓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저 이제 기도실 안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이 1차부터 쭉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 응답되었어. 다 응답되었어. 올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사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나라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면 기도 카드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거잖아요. 이거 주부 속지에 넣어놨죠. 저거 그냥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됩니까?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가정을 한 뜻이 뭐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는 대로 하나 둘 적어 놓으세요. 이게 적어 놨다가 나중에 옮겨 적으세요. 여러분이 한 장 가지시고 내시면 저도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인생 최대 위기, 곧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 위기를 타개한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자,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알리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큰 위기를 어떻게 했느냐? 그 기도 제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큰 기도 제목, 그걸 자기 친구 3명과 함께 뭡니까? 알렸다.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눈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고. 다니엘은 혼자 결코 이 위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 친구들과 함께 그의 동력자들, 기도의 동력자들, 공동체와 함께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도 기도할 거예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겠지만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에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했다. 다니엘이 죽음을 앞에 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 두 번째가 이거죠. 함께 기도해 줄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다.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거죠. 함께 기도할 동력자를 찾는 거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할 공동체가 있다면 그 위기는 벗어납니다. 그 사람 다 이겨내요. 목회자들 목회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와서 뭡니까? 이렇게 모임에 나와서 뭐 밥도 좀 먹고 뭐 밥 먹다 뭐 차 마시다 보면 뭔가 좀 속에 있게 나오잖아요.
들어주기도 하고 힘들지.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속 목회를 계속 연장해 가요. 근데 안 나오고 좀 반무로 나오면서 안 나오고 혼자 끙끙 앓는 사람은 어느 날 보니까 사표 내고 그냥 나온 거예요. 혼자 어떻게 그걸 이겨내요? 뭘 좀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뭐 성도들도 많고 예배도 여러 번 있으니까 4부 성도들은 3부를 또 몰라요. 3부는 4부를 뭐 2부는 더 모르고 뭐. 그리고 뭐 친구도 없고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혼자 끙끙 앓다가 나중에 뭐 이미 뭐 얘기를 하면 좀 뭐 얘기도 들어주고 뭐 얘기를 좀 할 텐데 혼자 결정 다 하고 뭘 나중에 보고하면 뭐예요? 너무 안타까워.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여러분들을 제게 위임하셨는데 여러분이 아프면 내가 얼마나 아파요. 그럼 좀 뭐 얘기를 좀 하고 그걸 소그룹에 좀 내어놓고 뭘 주변의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이걸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혼자 그 짐을 예수님도 아닌데 나 홀로 지고 뭐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가정에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요,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 제목 공유하고 마음 다해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족이 손 마주 잡고 부부가 손 잡고 자녀들 때로는 배우자가 뭐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면 자식들 손 잡고요 그 애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부모가요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2006년도 여름에 팔레스틴 베들레헴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이제 가자 지구 말고 이제 이쪽 지구인데 갔는데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요르단하고 막 미사일을 날아오고. 한국에 이제 그거 아시죠? 이제 그 현장은 그렇게 위험한데 오히려 뉴스 때문에도 여기는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교회도 막 그 부산에 있을 때도 교회도 막 기도하고. 그래 이제 뭘 남편이 이제 선교를 갔는데 지금 전쟁이 났으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주원이하고 둘이 앉아서 주원아 사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빠가 이런 위험에 처해서 기도하자고. 그래 뭐 딸하고요 그 뭐 7, 8살 된 딸이잖아. 이제 둘이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기도하나 보니까요 주원이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아빠 없으면 못 삽니다. 그 딸이 그렇게 기도하고 사실 아빠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그래서 이쁘기도 하고 또 뭐 위험하니까 그 딸의 기도를 드리고 전쟁이 그쳐지고 요르단이 조용해져. 그리고 조용히 한국에 왔어요. 나중에 와서 하니까 네가 기도했어. 가족이 딱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3일 정도는 금식할 수 있잖아요. 안 죽습니다. 아직 뭘 구석구석 숨겨놓은 살이 많잖아요. 예? 3일 정도는 금식할 수 있잖아요. 3일 정도는 이 문제, 가족의 문제, 이 장래를 놓고 미래를 놓고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공동체에 내어놓는다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리고 공동체가 소그룹이 가지는 그 합심 기도의 능력은 엄청난 거죠. 제가 늘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혹 일 생겨서 뭐 사랑방 소그룹에 못 갈 일이 있잖아요. 급한 일이. 그러면 이제 반드시 기도 제목은 보내라 거기에. 사랑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오늘은 못 가는데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은 이거라고 그걸 보내라. 왜? 그러면 이제 요즘 카톡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사랑방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 사랑방 식구들 기도 제목이니까 이 큰 급한 거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소그룹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위기의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합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확보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 공동체의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뭘 사랑방에 얘기한다고 이 기도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게 뭐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뭐 3명의 기도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걸 나누면서 그런 친구를 여러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런 친구 3명만 있으면 돼요. 3명만. 많아도 그냥 3명만 이 얘기를 나누고, 뭐 좋은 일이든 뭐 어려운 일을 이걸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그 3명. 3명하고 자기가 합하면 4명의 소그룹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게 사랑방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가 없으면 너무 힘들죠.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자, 전도서 4장 9절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기도의 세 겹줄이 딱 있으니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담임 목사로서 특별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교제하세요. 그런 친구 만드세요. 나는 이 위급할 때 떠오르는 3명이 없다 하면 이제 이걸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고 저 사람은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데 늘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에 가고 저 친구가 있나 살피세요. 내가 친구 되어줄게. 이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환하게 미소.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게요. 시작. 아멘. 좀 친구가 되어주세요. 느낌이 있잖아. 저는 친구가 없는 거야. 좀 끼워줘야지. 그러면 좀 끼워줘서 들어오라고. 여기 자리 있다고. 보통은 딱 이렇게 버티지 그냥. 이렇게 해서 못 들어와. 언제 됐다고 그죠? 아유 저 설치는 거 봐라.부터 시작해서 다 압니다 여러분. 예?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요. 뭐 자리를 좀 마련해 줘야 될까요? 여기 자리 있다고. 요런 봉사할 수 있는 자리 있다고 이렇게 같이 친구 만들어주고. 캐몬슨 윌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목공소 직원 제자소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자기 책상에 통지서가 하나 보이길래 해고 통지서예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황당하게 해고 당하니까 이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대요. 직장에 대해 또 자기 상사에 대한 그 복수심 끌어올라서 처음에는요 저 목공소 바로 옆에다가 목공소를 또 세울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자본이 뭐 없잖아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분이 방황합니다. 집을 나가요. 여러 달 동안 방황하면서 모든 걸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할수록 더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더 막 분노가 치밀고. 그래서 나갈 때 가진 돈 좀 갖고 나서 그거 다 써버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분이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뭐냐? 여보 나는 자살하고 싶소. 기가 막히죠. 남편이 와서 몇 달 만에 와서 첫 마디가 자살하겠다니까. 모든 노력은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그때 여러분 그의 아내가 이 남편 윌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면이 없었다는 거예요. 배우자는 알잖아요. 자기 남편이 배우자가 하나님을 만난지 자기는 아니까. 그 아내의 이 한마디가 그에게 큰 감동을 줬대요. 그게 이제 그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맞구나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아내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며칠 기도하는 동안에 자기 마음에 있던 그런 직장과 상사에 대한 미움들, 복수심들이 점점 사라지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 머리에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참 성령은요 새롭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자기 집을 좀 담보로 융자 얻어서 조그만 건축업을 이분이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이게 좀 잘 되었어요. 5년 만에 이제 은행 빚을 좀 다 갚게 되었고 자기 기업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소원을 좀 주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잘 없어요. 좋은 호텔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제가 호텔을 지어보고 싶은데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아주 깨끗하며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어요.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분이 하나 둘씩 이렇게 짓기 시작하는데 그 호텔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 되죠. 홀리데이 인 호텔. 우리나라에도 5개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 그 호텔 체인이 1200개예요. 1200개. 윌슨은 직장 해고의 절망, 그로 인한 자살의 그 위기를 뭐로 극복했느냐? 그 가족이 기도한, 특별히 부부가 아내와 함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기도하면, 가정이 기도하면, 사랑방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세대, 손주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에게 이 위기 타개의 비결을 전수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 그걸 이제 전수하는 거죠. 아, 우리 부모님은 위기의 때 저렇게 기도 시간을 금식하시는구나. 저걸 사랑방에 내어놓고 저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울며 기도하는구나. 그럴 때 해결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어리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막 아빠 엄마를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영적인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위기가 있지만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는 더 큰 위기의 세대에 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수되어지면 그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사랑. 이번에 우리 18자 다니엘 특세 주제 찬송입니다.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 소리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네. 세대에서 세대로,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일하시게 하라. 그 높여 찬양하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주신 말씀 듣고 2,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기도할 시간만 확보하면, 주여 3일 정도 금식할 시간만 확보하면, 하룻밤 정도 주여 목숨 걸고 기도할 시간만 확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는데, 주여 은혜를 내려워 주옵소서. 주여 성도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공동체 가족에게 사랑방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도들의 문제가 소그룹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픔들이 사랑방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주여 문제들이 가족들이 모여 기도할 때 가족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들에게 3주간 기도할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급한 일 생기지 않게 도우시고, 연말 2주간 연초 1주간 주여 18자 가운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며 열매가 맺힐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로 가득 채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신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주여 성도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연말 3주간 연초 1주간 이 3주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시간을 꼭 전 성도가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뱃속에는 태아들부터 영아 유아 유치부, 연초는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1청년부, 2청년부, 1, 2, 3, 4, 5 교계, 영패밀리, 사랑부, 다문화부, 중국 예배부 모든 기관 부서 가운데 주여 기도 시간을 확보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족이 기도하면, 사랑방이 모여서 기도하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주 세대, 우리의 교회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더 어려운 시대를 살 텐데,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잘 전수하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족이, 사랑방 식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18자 다니엘 특세 준비하며 기도 제목 적고 깨어있기를 소원한 온 백성들 심령 위에, 자녀손들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